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부터 저희가 디모데 후서를 나눕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를 지나서 새롭게 나누는 책인데요. 바울의 편지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쓴 편지. 성경에는 바울의 편지 13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도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바울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바울서신을 학자들이 내용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는 교리서신이 있습니다. 교리라는 것, 띠알라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룬 그런 편지,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분은 옥중서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로마에서 구금 생활을 하면서 쓴 편지들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에필골몬,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쓰여진 순서대로 하면은 에골몬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가 가장 먼저 적혀졌고, 그리고 빌립보서가 가장 후에 적혀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책, 이 교리서신이나 옥중서신에 포함되지 않는 세 책이 뭐냐? 그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와 그리고 이 디도서입니다. 개인에게 목회자의 심정으로 쓴 편지다. 그래서 목회서신인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목회서신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 그 디모데 후서는 실은 목회서신으로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은 엄격하게 따지면 또한 옥중서신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로마에서 구금 생활을 할 때 적은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이 디모데 후서가 이 바울의 편지들 중에 가장 후에 적혀진, 그러니까 가장 늦게, 가장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전서, 저희가 후서 이렇게 나누는데요. 전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신앙의 문제들에 대해서 디모데를 권면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장로들과 집사들과 또 이러한 직분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교훈해라 라고 했는데, 그 전서를 쓴 후에 얼마지 않아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쓰는데 이 후서의 내용은 조금 달라요. 아마 많이 읽으시면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복음 사역자로서 갖춰야 하는 인품과 영성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평생 동안의 그 목회, 그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젊은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또한 이 여러 가지의 그러한 영성의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권면을, 목회적으로 권면을 했던 것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주 약 66년, 67년경에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이제는 죽음에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았다. 내가 전자와 같이 부어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했건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디모데를 권면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또한 어떤 교훈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까? 그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로마에서 구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말로서 하나님 앞에 참 권면할 뿐더러 또한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며 라는 말씀이 있죠. 만남의 기쁨 또한 그것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권면했던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바울이 또 어떻게 하느냐.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비록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두려움의 제목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인의 삶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세상의 그 거친 이 반대와 또한 도전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부끄러움이 없이 사역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바울이 가장 바라고 이 디모데에게 원했던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요. 이 바울의 모습이 디모데가 부끄러웠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부끄러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갇힌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갇힌 것을 수치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아픔과 또한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이 두려움이나 아니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8절 말씀과 같이 복음을 그 능력으로서 받아들이고 또한 이 모든 고통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라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닐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병들었어. 아이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실패했어. 조금 더 실력을 갖추었어야 되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인 줄 알아서 연단의 기회이자 회복의 기회이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순간인 줄 알아서 우리가 감사한다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감사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귀하게 들어 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또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아픔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서 맞부딪혀 싸워 이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